토마스 칼리아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보고 장애물이 나타났네, 걸림돌이 내게 이름 왜 이렇게 걸림돌이 크네. 강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딤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약자는 그 어려운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가지고 인생의 큰 고난을 겪고 되어지지만, 강자는 그 일을 디딤판으로 삼아서 인생의 큰 도약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약자에게도 강자에게도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똑같이 나타나집니다. 장애물이 똑같이 나타나지는데, 약자와 강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는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장애가 됐다, 장애물이 됐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해 강자는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이게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져서 더 나은 세계로, 더 나은 곳으로 진보할 수 있는, 한 발자국 더 디딜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과 같은 그런 큰일 난데, 어둠이 밀려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형편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약자는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걸림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강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디딤돌로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밀려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정답을,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자기의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었을 때, 여호수아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는 능력이 충분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시면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보게 되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신앙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우리의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들 똑같습니다. 걸림돌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냐? 두렵긴 똑같이 두렵죠. 겁나긴 똑같이 겁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장로님은 훌륭하시니까, 권사님은 똑똑하고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나야 뭐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야 뭐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 어째 없는 것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는 걸 그렇게 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더라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없는 거 있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당과 이긴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있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 당신은 가진 게 많아 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면,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40년간 잘 크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많은 기술을 연마합니다. 훌륭합니다. 탁월한 기술과 탁월한 재능을 가집니다. 훌륭한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그 당시에 역사가 이 글을 쓴 얘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왕자 중에서도 탁월하여서 어느 정쟁에 나가서도 이기고 돌아올 수,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 사람은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왕이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한 사고를 터뜨리는데,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격분해서 의분이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완전 범죄. 그리고 싹 멈춰 다 덮었는데 이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이 사실이 바로 귀에 들어가게 되시면 자기는 어떻게 되어질지 너무너무 잘 알았던 바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역이요, 구테타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 나와야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막 헤매고, 노숙 생활이죠, 광야 생활. 그 당시에 요즘같이 무슨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노숙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미디안에 들어가서 이드로의 장인, 사위가 되어집니다. 사위가. 그 장인이 말이 사위지 노예죠, 노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내내 바깥에서 양들이나 키면서 자기 양 한 마리 없고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냥 길거리에서 어디서 얻었는지 주웠는지 그냥 지팡이 하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노숙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써야겠다. 예? 어떤 거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다시 저 애굽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도 정확한 논리를 대면서 4번이나 계속, 나는 이래서 못 들어갑니다, 저래서 못 들어갑니다, 나는 또 말도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충분히 해, 너는 기술이 있어, 너는 재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힘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네가 가진 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역사가의 람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잘못하면 애굽의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고, 도망 다니고 이제는 80세가 되어진 노인입니다. 80세가 되어진 노인. 그래서
80세가 되어진 이 노인이 뭐 꿈이 있겠어요? 그제서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제서 무슨 학교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어떤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제 배워가지고 뭘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는 이 노인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찾아왔을까? 그 당시에 모세보다 젊고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주경야독을 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슨 헬스장이 같은 곳에 가가지고 자기 몸도 키워가면서 지식도 키워가면서 독립을 외쳐가면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모세 말고 왜 없었겠냐고요. 그 당시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펼쳐 모은다고 한다면 모세의 그 이력서 가지고는 후보조차도 들어갈 수도 없으며 저 후보로 들어가서 아이고 80세 노인 저 밑에 아마 후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신청자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속에 밑바닥이 있는데 왜 모세였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왜 모세여야 하냐고요? 세상은 80을 노인을 보고 남은 날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온 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80을 늙었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80년을 준비시켜 온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80이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80이라고 한다면 벌써 은퇴해야 되네. 벌써 은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세가 얘기해 나는 벌써 40에 은퇴했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좋은 나이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딱 좋은 나이에요. 일하기가 딱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80이면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딱 좋은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우리 심령이 노인이 되어신 여러분들, 또 실제로 여러분 어르신 노인들은요 젊은이들 향해서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늙어봤냐고, 나는 젊어도 봤다고, 이놈들아 늙어도 봤냐? 난 젊어도 봤다. 무시하지 마라 라고 크게 외치면서 우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청춘이다. 너네들은 늙어봤냐? 난 젊어도 봤고 지금도 청춘이라고 외칠 때 우리 여러분 사이에게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40이었던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딱 좋은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 쓰시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40에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하기 참 좋다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능력과 힘과 권능, 그 꿈과 자기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80이 된 모세를 향하여 너무 늦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편해 보입니다. 80이 되어지니까요 힘이 없어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개인적인 꿈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가 있고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좋은 나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왜 약하고 머리가 힘껏 휘날리는데 그때 왜 하나님 부르십니까? 제가 예전에 예전도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살만했었을 때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많이 힘이 되어 드렸을 텐데, 그분 진짜 안타까워 사시는 말씀이겠죠. 자기 모습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고 목사님 집사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도 충분하고 넘쳐 하려고 하면 왜 못하십니까? 껄껄껄 대고 웃고 그냥 그 얘기는 끝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왕 쓰시려 하면
모세를 강하게 한 다음에 좀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반대로 약해지게 아주 그냥 다 힘이 없고 80이 돼서 꿈도 사라진 그에게 가장 약해진 80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와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 부하같이 이제야 일하리라고, 이제야 딱 좋은 시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딱 좋은 나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일 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펼쳐있는 장애물이 큽니까? 내 앞에 펼쳐있는 걸림돌이 큽니까? 크면 클수록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사용받았다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니 약하게 하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빼지고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쓰시겠다고, 하나님 꿈을 펼치기 좋다고,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우, 저 능력이다. 저 우리나라의 재계 10위 안에 드는 저 사람, 우리나라에 참으로 이름만 대면 할 수 있는 대기업 CEO,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해진 거.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의 계절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군합발로 진이기고 있는 그릇 헤롯 왕의 그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멋있게 딱 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해지고 마구간에서 있을 것도 없을, 난 있을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생애 보시면 가장 약해진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생에 큰일 난데 라는 걸림돌 같은 장애물이 몰려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장애물이라 여기지 않냐고 디딤돌로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임하였는 거니? 떨기나무에서의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떨기나무 불로 찾아오셨는데 지나가는 모세가 떨기나무라고 하면요, 그 덤불, 가지덤불 같은 나무라면 우람한 그게 아니고요. 그게 나무라기보다 덤불에 가까운 광야의 식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마찰에 의하여서 불이 잘 붙어요. 빵 마른 덤불이니까. 그리고 그것만 호로록 타고 끝나버려요. 더 이상 뭐 탈 것도 없고 옆에 무슨 인화물질도 없고요. 광야 같은 곳에, 사막 같은 곳에 그 호로록 타고 끝나는데 모세가 보는데 이 떨기나무에 보니까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보통 불이면 한 3, 4분, 2, 3분 뭐 이런 식으로 금방 꺼져버리는데 모세가 본 것은 꺼지지 않고 타오른 떨기나무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떨기나무 불로 부르셨느냐?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본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은 이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이 덤불 같은 그곳에도 불이 임하니 활활 타오르고 계속 타오르는 모습. 아주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이 함께 해주시더니 12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불이 임하게 되었어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야 보이느냐? 보통 불이면 2, 3분이면 3, 4분이면 끝나지 않냐? 떨기나무에 나의 불이 임하면 재가 되지 않고 활활 타오른다. 내 생애 활활 타오른 생애가 되고 싶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자신을 많이 닮아있던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초라한 등불 같은 떨기나무가 덜도 말고 꼭 늙어버린 이 자기의 모습, 광야에 심겨있는 누구 하나, 모세에게 누구 하나 눈길 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모세 보고 아이고 사인해달라고 같이 사진 찍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풀로 임하게 되어졌는데 떨기나무를 온통 씹어삼켜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떨기나무의 성령이 불이 임하니 광야에서 방황하던 너를 이 떨기나무 앞으로 인도하여 오지 않았느냐? 떨기나무 같은 너의 인생에도 내가 불로 임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죄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내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한 그 하나님은 모세가 이를 바라볼 때 떨기나무에게 임했던 자기의 모습과 같은 이곳에 저것이 임하면 성령의 불하면 타오르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떨기나무에 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떨기나무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무슨 큰 기대도 그지 않습니다. 존재 이유도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 모두의 마른 팍팍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죄가 되지 않냐고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하심만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무척이나 닮아있던 80세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불은 40년 동안 꺼지지 않고 120살 될 때까지 활활 타오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타오르는 이 불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떨기나무 등불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나기에 충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지금 나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주시는 믿음의 권속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니 모세요. 지팡이에도 임하 있습니다. 이러고 보십시오. 그가 40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어디 가서 저기 무슨 큰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멋진 지팡이 한번 사야겠다 해가지고 멋진 지팡이 그렇게 샀겠습니까? 도망자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구했는지 이건 지팡이 하나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지팡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지팡이를 또 자꾸 모세가 또 수염 닦기를 멋있게 써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지팡이가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큼직한 거 딱 짚고 서 있잖아요. 그건 모세가 그 당시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그저 고만고만한 이 지팡이 그걸 가지고 그저 양들의 엉덩이 톡톡 치면서 양들 먹이고 또 이렇게 맹수 툭 걷어치고 이게 쓰기 편리한 이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양들을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팡이는 이 모세가 사용했던 이 지팡이는 누가 버려도요 주워도 가지지 않는 그런 하찮은 지팡이에요. 큰 지팡이 아닙니다. 초란 막대기 버려도 아무도 안 주워가는 이 지팡이 그런 불가능. 그저 쓰기에 고만고만한 이 지팡이로 쓰기 좋은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면서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걸 던져봐라.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이에요. 12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17절 스크린.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 이 지팡이가 뭐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지팡이죠. 막대기지요.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 이 지팡이 같은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쓰십시오. 하나님 원하시거든 쓰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12절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거 보세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하나님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약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지팡이 같은 그 지팡이가 뭐 자랑이겠어? 뭐 큰 보물이겠습니까? 보물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게 이만희 지팡이 같은, 그냥 40년 동안 이 지팡이를 쓰다 보니 지팡이가 내가 지팡이 같기도 하고, 내가 지팡이가 모세 같기도 하고, 모세가 지팡이 같기도 하고, 그게 그거야.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가 그냥 그게 모세 같고, 모세가 지팡이 같고,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지팡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 보잘것도 없는 지팡이였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를 모으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소 모으는 농부로서 막대기 한 개가 충분했어요. 그 사람은 재산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 모으는 막대기로 그거 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 모으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무슨 대포를 가졌다, 무슨 뭐 폭탄을 가졌다, 권총을 가졌다, 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뭐 얘기가 되겠지만,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겼다는 거죠.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를 잡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삼갈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볼품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지금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던 이적과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보다 더 큰 갑옷을 갖고 오라,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 나와봐라,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사울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다윗은 있는 것, 그 다른 거 찾지 않아서 있는 거 보니까 돌밖에 없네, 돌멩이밖에 없네. 그걸 갖고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걸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그러고 보면 다윗이 기술이 좋았다 아니에요. 다윗이 뭐 정확하게 맞췄다 그게 또 아니에요. 힘은요 물맷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힘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힘은,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편 18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반석되고 혼세된다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면 되지 않겠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거 내놔라. 이거 지팡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배가 고픈 5,000명이 있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요. 장정만 5,000명이래요. 그 당시 한 2만 명을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재계 10위 안에 있는 사람의 창고를 열어야만이 이 2만 명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도시락 한 개면 충분했습니다. 어린 소년 그 도시락 한 개로 그 많은 사람들 먹고도 남았다라는, 얼마나 많이 남았게?
12강절이에요. 많이 나머지 12강절이요. 도시락 안에 있는 한 소년의 점심 분량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물고기와 떡 5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빈들에 장정만 5,000명, 나머지 다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찾아왔다고 해결됐다면 은혜가 아닐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큰 대기업의 CEO를 통해 CEO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먹였다. 아이고, 그렇지, 대단하네. 뭐 이 정도 끝나지는데 어린 소년 보리떡 5개 이건요 말이 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삼갈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좋아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배들을 던진 것을 통하여서 저건 다윗이 훌륭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80세가 되어지고 넓고 힘도 없고 꿈도 없고 좌절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해보자고. 남은 충분하지 않겠냐고. 떨기나무, 떨기 돈불 같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팡이와 함께 했더니 그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서 가는 곳에 내가 할 말을 입에다 물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80세 되어진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가 참 부족한 것 따지면 없는 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있는 것보다. 좌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좌절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디딤돌이 되어져서 일어설 수 있는 성공자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80이 아니라 환경이 80세 되어 모세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초라한 가시떨기 같고 별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떨기나무에 임했고 그 지팡이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 목마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매일의 삶 속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질 때 120살 될 때까지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냐고 어떤 젊은 청년보다 더 젊고 타고 타도 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사례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의 축복이 아니고는 주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도 한 해를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째왔지만 주의 축복이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거나 하는 게도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기에 전혀 힘씁니다. 주님만 의지하기에 전혀 힘쓰겠사오니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